도로가 헌신 예배로 이렇게 불러주신 거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또 도로가 여전도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귀한 또 최성수 목사님 모든 분들에게 당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6년 전에 왔었거든요. 6년 전에 왔는데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바뀐 거 맞죠? 예, 낮아졌어요. 강대상이 낮아졌어요. 예, 좋습니다. 낮아지니까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만남 교회입니다. 참만남 교회는 개척한 지 정말 12년, 13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접어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시는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라는 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제가 여기에 온 지 정말 6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6년 동안 우리가 또 새로운 삶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6년 동안 또 얼마나 또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우리 안에 또 어떤 일들이 각 개인마다 새롭게 역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건축으로 참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리모델링. 우리 남편 리모델링 업자거든요. 교회를 리모델링을 잘 해줘요. 그래서 근데 보면 리모델링을 해도 새롭게 해도 이 새로운 게 지나면 하루가 이틀이 지나면 뭐 이게 새로운 게 없잖아요. 새로운 게 한 개도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를 봅니다. 제가 20대 때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제가 20대 일찍 결혼을 했거든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정말 30 안에 아이들을 거의 다 키웠어요. 이남 3녀거든요. 아들 이게 딸을 두고 며느리도 있고 사이도 보고 이랬습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보면은 안 되겠죠. 겉으로만 보고 판단을 못 하겠죠. 아이가 셋인데 둘째 아이들은 아무래도 내년에는 보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꿈이 있었다면 꿈이 뭐냐? 고등학교 때 뭐 꿈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군요. 꿈이 뭐냐? 우리 그 어머니들 있잖아요. 도로가 그 전도회 회원들이 보니까 65세에서 75세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한국 교회의 주역들이시거든요. 이 나이대가 정말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정말 최고의 주역들이 이 나이대세요. 정말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삐쭉삐쭉 정말 그냥 따라갈 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저 같은 여성이 목회자로 쓴다는 게 이게 표적이고 기사입니다. 저 어렸을 적의 꿈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어렸을 때가 꿈을 가질 게 없는 거예요. 너 꿈이 뭐니? 지금은 뭐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서는 꿈이 뭐니 하면은 꿈은 좀 가진 사람에게나 꿈이 있고 좀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나 꿈이 있지. 꿈이 뭐가 있겠습니까? 현모양처. 공감 가시죠? 현모양처. 이게 현모양처라고 하는 게 정말 가장 힘든 게 현모양처였어요. 가장 그렇게 살아내기가 힘든 게 현모양처였습니다. 현모양처라고 꿈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결혼을 일찍 해서 교회를 안 다니다가 결혼할 때 마침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힘들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갓집의 종손인 집안에 셋째 며느리로 시집을 가서 보니까 결혼에 제사가 많은 거예요. 제사 음식 많이 했습니다. 한 20년 했습니다. 제사 음식 20년 굽었다니까요. 전을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저녁 구울 때는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예수피로. 예수피를 뿌렸습니다. 귀신이 이거 습어서 못 물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되는데 막 갖은 고난이 많이 오더군요. 이 갖은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냐? 더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즐길 수밖에 없습니다. 피하지 못하면 즐기라고 하더군요. 예. 현모양처로서의 꿈을 갖고 있었으니까 종갓집에 내가 예기치 않은 차라리 맏며느리를 오지 왜 셋째 며느리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잘해도 별로 표가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첫째 종갓집의 맏종부는 별로 열심히 안 하는데도 주어진 재산이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주어진 재산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제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에게, 부모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제가 결혼한 지 7년 동안 입원 퇴원을 18번 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입원 퇴원을 다 했다니까요.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났는데도 제가 입원 퇴원 파티마 병원 응급실 단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걸로,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내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왜 그랬던 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열매가 있었어요. 종갓집의 종손인 우리 아버님이 절대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나오시더니 딱 돌아가시기 전 한 달을 앞두고 사람이 감동을 주면요, 사람의 감동이 줘도 예수 믿어요. 아멘?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님이 불신자고 종갓집이신데 며느리가 자꾸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막 닦이고 씻기고 섬기고 하면 아버님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있어요. 안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헌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도로가 여전도의 우리 회장님, 임원들 그리고 회원들이요, 이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시간과 노력과 이 헌신들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인생을 기대합니다. 예전에는 고난 가운데 예수 믿는 이유로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이것들 다 겪어서 훈련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배짱이 생깁니다. 한번 해보라지.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전진하게 되더라고요. 전진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단단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는 이 습관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나의 자존감을 세워봅니다. 자존감이 생기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죄책감,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잘 못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옵니까? 생기죠. 막 생기죠.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도 생기죠. 시샘하는 사람도 생기죠. 그런데요, 이런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의 현상이다 생각하면, 일어나는 현상이다,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닥쳐오는 하나의 현상이다 생각하면 이 현상은 뚫고 나가면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에 체질도 안 맞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데 바보가 돌을 턱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바보가 도 트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연륜이 드시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계속 늘어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끝이 있어요. 항상 식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이 지혜가 성령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 구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혹시 이 찬양 해줄 수 있어요? 띄워줄 수 있어요? 이 찬양을요, 이게 원래 음은 태국 음입니다. 태국에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한국 정서랑 딱 맞아가지고 이 찬양을 갖고 왔는데요, 이 목사님이 곡을 썼어요. 근데 다른 분이 작사 작곡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곡은 태국 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정서가 딱 맞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네, 이 찬양 한번 해주실래요? 좀 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얼쑤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한 곡 더 요청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요? 찾았죠? 네. 이 찬양 옛날 찬양인데, 이것도 복음송인데 아십니까? 옆에 분들을 보면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박수를 박수를. 너무 찬양이 좋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그 7교회 우리가 알잖아요. 책망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받았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가지고.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셔야죠. 맞죠? 사랑을 하려면 뜨겁게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식으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잖아요. 그죠? 초심으로. 주님이 너무 주님을 사랑해.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원수 같은 남편도 사랑하고요. 원수 같은 아내도 막 사랑하게 돼요. 이게 저기 어디 있어요? 원수가 어디 있어요? 네 집안 식군이라 하니까 진짜 원수를 삼아 남편을, 그죠? 아내를 원수를 삼아 보잖아요. 맞지? 근데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원수 안 삼아해. 그러면 안 살지. 남편이 못 살지. 근데 여성들은 이 마음이 복잡해.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어. 금방 목사님 제가 진짜 깨달았거든요.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 놓고는 좀 있다가 돌아서면 금방 저한테 막 덤벼 들고 막 목사님이 차별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 권사님은 더 사랑하고 저를 덜 사랑하잖아요. 아니 내가 속을 열어갖고 보여줄 수도 없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각자가 다 다른 인격이고 다 성품이 다르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고요. 우리는 막 한껏 멋을 부리고 한껏 치장을 하잖아요. 속은 푹푹 다 썩었어. 새로울 게 없잖아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환경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가지고 내 인생이 해석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성경의 말씀이 언제 기록된 겁니까? 수천 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의 역사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의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80에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면 80이 됐습니까? 30년, 50년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하루 믿어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하고 어떤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모태신앙 자랑하지 마십시오. 멧돼신앙 자랑할 거 없습니다.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너무 안 됩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것을 자랑하기는 좋아하지만 내 치부를 내어놓는 것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운 것조차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내가 새로워지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상담 그 박사과정에 공부를 하면서 신학자, 독일 신학자 폴 틸리를 배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별로 크게 쳐주지 않는 신학자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문화신학자입니다. 조직신학 1권에서 5권까지 썼고요. 우리 교단에서는 크게 치주진 않는다 하지만 이분이 쓰는 어떤 부분적인 것에서 와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폴 틸리는 세계 전쟁 1차 전쟁 때 세계대전 때 이 사람이 군목이었어요. 군목으로 참전했는데 눈앞에서 친구를 그 자리에서 잃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친구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죽게 되는 이 현실 앞에 이 자신이 얼마나 죽음의 불안이 드리워졌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글을 뭘 쓰냐 하면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썼어요. 존재의 용기라는 책이 좀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읽어보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읽는데 한계가 있더군요. 어려워요. 근데 존재의 용기 하니까 뭔가 조금 와닿는 말이 있잖아요. 존재의 용기. 이 용기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존재의 용기라고 하면 믿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어로 용기라는 단어를 쓰면 맞아떨어져요. 믿음과 용기. 이 존재의 용기를 썼는데, 이 사람이 존재의 용기에 보면 세 가지 인간의 죽음의 불안에 대해서 3차원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3차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죽음의 불안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게 뭐냐면 운명적인 죽음이래요. 사람이 운명적으로 죽게 돼 있잖아요. 어차피 인간은 유한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운명적인 죽음을 우리 인간이 직면하며 이 죽음의 공포가 온다는 거예요. 이 불안은 실제적으로 키에로케고라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가요, 불안의 개념, 죽음에 이르는 병, 이렇게 이제 책을, 또 유명한 책을 썼죠. 불안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에 대해서 키에르케고르가 원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통해서 인간이 불안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죽음의 불안이 인간의 원죄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운명적인 이 죽음을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허와 무의미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진짜 공허하네, 무의미하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목사님들이랑 이제 모이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목사님이 60대 중반 넘어가신 이제 도로가 전도회 회원분들하고 이제 연령대가 맞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저랑 얘기를 하면서 내가 최근에 너무 공허해 이라고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기도원 가갖고 맨날 나무 막 흔들려가면서 내가 기도하거든. 근데 내 마음이 공허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내가 이게 신앙이 없는 걸까? 아니 목사님인데도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어. 목사님, 공허한 마음이 생기는 거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당연히 생기는 이 생기는 우울감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우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 우리가 늘 좋아하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제 카톡 푸샤에 항상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다 하나의 뜻이기 때문에 다 하나란 말입니다. 따로 분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도 이 나이 6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공허한 게, 나 기도한단 말이야, 지금 신앙이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이런 거야? 목사님, 그거 아마도 갱년기 그 호르몬 있잖아요. 호르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신앙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목사님 그 나이가 되면 저 50대 중반이거든요. 나이가 젊지야. 예. 근데 60대 저도 중반이 넘어가면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리 고백해 주셔서 저는 공부가 되죠.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그 마음이 들거든. 저도 왜 그런지를 저를 성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인생에 어쨌든 공부가 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이 신앙 내가 억수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유약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밀려오는 이 죽음의 불안, 이 공허하고 무의미하다는 생각으로부터 이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 안에 있잖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다시 깨어서 맑아지겠죠. 맑아지겠죠. 아멘? 맑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 죄책감과 정죄로부터 불안이 온답니다. 공감되시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충실하게 이렇게 헌신되게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책감과 정죄라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던 거? 아, 내가 그때 그랬으면 좀 더 잘했으면 됐을 건데. 우리의 행한 잘못과 죄로부터 이렇게 불안을 자꾸 초장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불안이 인간에게는 신학적으로 이 근원적으로 이런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부끄러워갖고 말 못하고 이러지 말고 내 있잖아 진짜 그 목사님 말했는 것처럼 내 그랬대. 뭐 이러면 속이 시원해지는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러니까 뭔가 토해져서 솔직하게 내가 말을 하면 시원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뭘 모를 때는요 예쁘게 막 기도를 했어요. 예쁘게 아름답게 유창한 말로. 근데 안 시원해. 안 시원합니다. 그런데 퍼질러 앉아갖고요 막 바닥에 앉아갖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억울합니다. 주님, 아니 내 이렇게 죽도록 하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이것밖에 없고 차라리 나를 죽이뿌이소. 이게 죽여달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애쓰고 용서는데도 안 되잖아요. 아니 차라리 나를 죽이소. 어디까지 나를 낮추시려고 합니까? 나를 죽이소. 내가 그래도 좀 적당히 낮추자고 있잖아요. 이게 막 겸손한 척은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더 낮춰래요. 더 낮춰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저항을 하죠. 우리는 다 저항을 하죠.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순종하는 은혜까지 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깨닫기까지 잘해요. 맞지? 아, 이건 목사님 말씀 맞다. 그런데 어디서 딱 걸리냐? 순종에 걸린다고. 순종이 안 된다고요. 그래도 제가 본교회 성도님들한테 권사님한테는 저는 남편한테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그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권사님들은.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왜 남편한테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지. 저 여성 목회자잖아요. 목사님은 해봤습니까? 그래도 좀 해봤죠. 하고 좀 하니까 다시 신학이 새로워지고 말씀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아니 남편한테 죽기까지 해봐. 죽는 신용이라도 해봐라. 근데 죽는 신용이라도 해보세요. 내를 낮춰봐요. 그래서 부부가 소통이 되는 데 있어서 소통이 왜 안 되느냐. 권사님이 남편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죽기까지 얼마만큼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달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목사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인 겁니다. 맞죠? 목사,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죠. 저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의 말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말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결코 인간의 말, 사람의 말로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이 생명의 말씀은요, 내가 죽어야 살거든요. 죽어야 사고 낮아져야 살거든요. 이 진리가 역설이라니까요. 진짜로 막 죽어야 산대요. 근데 어정쩡하게 죽으니까 안 되는 거라. 맞죠? 괴로운 거라. 그래서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거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흙으로 만든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불었어요. 이게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는 바람, 숨, 생명, 푸뉴마. 헬라어는 푸뉴마잖아요. 이게 바람이야. 영은 바람과 같아.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 여러분, 불처럼 바람처럼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임재에 계신 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순종을 하느냐, 적당하게 하느냐. 적당하게 해도 구원 받아요. 구원은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새로울 것이 별로 없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죽어야 새로워져요. 아멘. 공등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업적을 쌓고 엄청난 걸 이뤄놨어요. 근데 이게 내가 절대적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들한테 강요하는 거죠. 내 지금 이렇게 해가 왔어. 이렇게 자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다 무너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아멘?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다 무너지고 나면 그때부터 새롭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냐?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여러분, 사랑으로 출발한 거야. 끝에는 절제가 단어가 나와요.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제자 훈련을 3년을 받았습니다. 신학교는 통합으로 갔습니다. 근데 조직 신학적인 게 합동 측에는 제자 훈련을 참 잘 시켜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제 안에 맺혀졌는데요. 맺혀지는 가운데는요, 진짜 죽는 역사가 생기더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역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내가 죽었는데 죽음과 동시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잘난 체 했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유명해서 유명한 게 아니고 목소리가 일단 크고요. 톤이 높고요. 이제 아이들이 셋이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네, 교회를 다니면 교회 가도 전부 다 애가 셋이니까 뭐 누구 집사 하면 유명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 내 안에 공허함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저항도 많이 하고 반항도 많이 했어요. 주님, 저 교회 안 갈 겁니다. 진짜 교회 안 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교회를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내가 너를 공동체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 공동체가 뭐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혼자 잘났다고 믿으면 오만한 거예요. 균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균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균형이 없이 찌뿌둥하게 나 하나님을 사랑해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척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나는 집하고 온전히 내 가정만 중요해 하면서 교회를 등한시합니다. 이 균형을 잃은 거죠. 이게 균형이 생겨야 된다고요. 혹시 제가 전달하는 말씀이 쉽게 알아들리나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너무 복된 것입니다. 지혜가요, 날마다 샘솟듯이 올라옵니다. 내 자존심 똥으로 생각하고
내 자존심은 하찮게 여기고 막 팍 내 스스로가 버리쁘면 상대방이 나를 높여줍니다. 그렇죠? 내가 남편의 종이 되리라.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때요. 주님, 제가 남편의 따까리가 되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우리 장로님 이야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따까리라는 말씀 아시잖아요. 따까리가 뭐지요? 예? 따까리. 따까리는 상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임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선임이 시키는 대로. 저는 여성인데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우리 남편이 해병대라. 쟤를 해병대처럼 좌로 구불러, 우로 구불러, 앞으로 구불러, 뒤로 구불러 훈련을 시키는데요. 저는 분노에 너무 가득 찼어요. 이 분노가 가득 차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분노가요, 나를 집어삼키는 걸 봤습니다. 내가 나를 삼키더라고요.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또 무너졌습니다. 와, 내 안에 이렇게 또 강한 내 자아가 나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죽어 마땅합니다. 용서해 주이소. 하면서 그래가지고 다시 또 남편한테 죽도록 충성하니까 남편이 저를 또 막 우리 마누라 최고야. 우리 마누라 최고.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집에 가셔서. 아멘. 그러니까 거울처럼 비춰놨습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를 거울처럼 보셔야 됩니다. 남편의 단점을 보면 저 단점이 내 단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실 때는 길을 바꿔주시고 눈을 바꾸시고 새롭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때는 일단 듣는 귀, 남편이 말하는, 배우자가 말하는 말을 잔소리로 들었어요. 가시로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귀콩을 180도 바꿔주니까 주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만 계신 게 아니고 이렇게 남편을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 하는 말이 그전에는 가시로 들리더만 아니 귀구멍에 180도 성령께서 바꿔주시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남편이 이 옛날에 했던 그 잔소리 같은 이 말이 나를 사랑해서 해준 말이구나 라는 것이 오해가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발만 하나 걸쳐놓고 양다리를 걸친 거요. 이해가 되시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이해가 되신다. 맞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새겨져야 될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려. 니케라 하면서 니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나 따라 예수 믿는다고 오겠습니까? 아내를 보고 안 온다니까요. 안 오더라니까요. 근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좀 기다려봐라.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배우자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목적에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데리고 오는 목적만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와서 적응 못합니다. 뿌리 못 내립니다. 집에서부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부터 훈련하시고 남편들이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 가족이 교회를 오면 옆에 딱 붙어갖고 새신자 훈련하듯이 이 사람 옆에 자석처럼 붙어 다녀야 됩니다. 이 사람이 뿌리를 내리는 때까지는 한 3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교회를 안 가고 10년 만에 교회를 오더만 오자마자 새신자 훈련 팀장이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공부를 시키는데 7년 내리 훈련시켰습니다. 저는 교회가 개척되고 설립될 줄 몰랐습니다.
현모양처로 살아갈라 했다니까요. 지금도 집에 가면 남편은, 자녀들은 엄마 밥 줘. 엄마 뭐가 먹고 싶어. 엄마 된장 맛있어. 된장 끓여줘. 엄마 밥 줘. 엄마 반찬이 없어. 집에 가면요 그냥 주부예요. 밥 달라고 하고요. 반찬 없다고 투정하고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또 재바르게 해가지고 얼마나 음식을 재바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재바르게 합니다. 제가 김장김치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김장김치는 제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렁각시처럼 우리 남편이 그랬어요. 저한테 우렁각시 같다. 우렁각시 같아 이래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고 싶다 하면 주일날 뭐 예배드리고 저녁 되면 있잖아요. 또 배고프잖아요. 주일 그렇게 목사로 그래도 헌신하고 왔는데 주일날은 내가 좀 도와줄게 이게 아니고 밥도 여전히 밥도 합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하죠. 그러니까 또 기쁨으로.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음식도 생명이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해서 조미료 안 넣고 멸치로 다시다 하고, 그죠? 음식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이게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으면 남편을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하면 음식에도 도끼가 들어가. 생명인데, 그쵸? 사랑이 들어가야 되잖아. 맞죠? 바깥에서 음식 먹는 거는요, 사 먹어도 금방 배가 꺼져요. 사랑이 없잖아. 오로지 돈만 있잖아. 그게 돈 버는 목적만 있기 때문에 배가 빨리 고픈 겁니다. 근데 집에서 하는 음식은요, 많이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든든하고 따뜻하고 건강해지고.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옛날에 그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코미디언들 나오는 거. 그게 항상 그 웃음 천사 전도사들 아침마당에 나와서 굉장히 강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웃음을 전하면 정말 우리 안에 엔돌핀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항수관 바사님이 한때 1997년도 이후로 몇 년간 그 열심히 교회에 불려 다녔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오셨어요. 그분이 하회탈같이 생기셨잖아요. 막 웃으세요. 근데 그분 67세에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생명공학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생명공학에서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몸속에 치유하는 약이 있어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게 있는데 우리 몸에 엔돌핀이 나잖아요. 웃으면 즐거움이 맞죠? 엔돌핀이 나요.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 있어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면 웃으면 나오는 게 엔돌핀이면 다이돌핀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 성령의 은혜를 받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내한테 주어진다 하면 이때 다이돌핀이 생깁니다. 아멘. 이 다이돌핀이라는 거는요, 사람이요 하루에 암세포가 많이 일어난대요. 암이 생기는 이 세포들이 막 일어나는데 암세포가 1cm가 자라기까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세포가 1cm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를 죽이는 거는 뭐냐 하면 엔돌핀 그리고 다이돌핀인데 이 다이돌핀은요 4,000배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네 하고 날마다 선포하시고, 야 인생 이래서 즐겁다 행복하다.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주어져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 스트레스 받은 어떤 내 몸에 있는 그 안 좋은 이 암세포들을 죽여나가는 데는 성령의 감동, 찬송, 찬양, 말씀, 또 삶이 예배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요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항수강 박사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는 이래요. 생명공학학에서 하는 말이 사람이 뇌 신경에 3번까지 속아준대요. 억지로 웃는 거. 내가 웃음이 안 나는데 허허허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3번, 1번, 2번, 3번까지는 웃으면 이 뇌가 봐준대요. 쏘아준대요. 근데 3번 이상
억지로 웃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냐? 스트레스가 생긴다. 왜냐하면 이게 일로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일로서 하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머금고 찬양과 영혼의 어떤 깨끗해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일로서 생각하면요, 기쁘지가 않아요. 빨리 지쳐버립니다.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인식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걸작품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걸작품이 자존감이 낮았으면 되겠습니까?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됩니다. 자존심은 낮추고 자존감이 올라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몸에 다이돌핀이 엄청나게 생겨갖고요. 날마다 기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정말 말씀을 가득하게 준비했지만 이 준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입술을 사용하여서 또 이렇게 전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여종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또 새롭게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이 존재의 용기, 믿음의 용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